오늘 에스라 몇 장을 읽었죠? 2장. 2장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마치 민수기 같아.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돌아온 사람들이야. 다시 물을게요. 각 자손들의 몇천 명, 그리고 심지어는 몇천 명 중에 마지막 숫자 2명, 5명, 이렇게 마지막 숫자까지 하나님이 다 계수하셔요. 그리고 그게 우리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읽는 사람이 은혜가 안 돼. 이런 거 읽을 때는 은혜가 안 돼. 여러분은 은혜가 이거 읽으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 받아요? 아니야. 이거는 배우지 않으면 절대 은혜 못 받아. 왜? 아니 뭐 어느 자손이 몇 명이다, 어느 자손이 몇 명이다 해가지고 이 장은 거의 3분의 2가 우리가 중간에 스톱이 됐지만은 돌아온 사람들의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와요? 70년. 몇 년이요? 70년. 우리나라 일제 치하가 몇 년이었어요? 36년이니까 한 2배 되는 거예요. 70년 노예 생활하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참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바벨론이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죠, 바사. 그래서 그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1장 1절에 따라서 해봐요. 바사왕. 그 바사가 어느 나라냐? 페르시아예요. 알라딘의 램프, 이렇게 융탄자 타고 날아다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어느 나라예요? 페르시아. 지금의 어느 나라예요? 이란.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거기 대왕이 있었다. 첫 왕이 누구냐? 고레스예요. 고시야. 고레스 대왕. 제가 성서고고학을 제가 이란을 못 가봤잖아요. 이란을 못 갔어요. 이라크도 못 가봤어요. 이라크는 아수르에 지금 남아있는 나라예요. 아니 바벨론에 지금 남아있는 나라. 바벨론. 근데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시켰죠.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다 무너뜨렸어요. 그게 세계사야 지금.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인데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지? 알렉산더잖아. 알렉산더.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30살에 쫙 통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유라시아를 페르시아를 다 정복하고 어디 가다가 죽었어요? 설사병으로. 인도 정복하러 가다가 설사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알렉산더가. 그리스 나라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가 그리스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그리스를 어느 짐승으로 가르치고 있냐면 표범. 굉장히 고양이처럼 빠른 게 표범인데 알렉산더의 그리스를 하나님은 표범이라고 그랬어. 막 그냥 쳐들어가서 그냥 알렉산더가 죽을 때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죠. 그리고 그가 그냥 바로 죽었어. 인도에서 그냥 설사병 걸려서 죽었어. 조금 더 있었으면 인도, 중국 먹고 우리나라까지 왔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를 정복한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야. 로마. 그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때 총독이 누구였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 유대를 다 먹었고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로마의 군인들이잖아. 이해가 되세요? 제가 세계사를 왜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러니까 민족신이나 개인의 신 정도가 아니라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창조만 해놓으시고 손띈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제국의 흥망성쇠를 누가 하냐? 하나님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조선이 망하고 일제 치하가 됐다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 신앙이야. 성경은 그거를 우리들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에스라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에스라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바하사 왕 고레스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유다가 망하기 전이니까 70년 전이지. 유다가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지요? 애가. 무슨 애가? 예레미야 애가. 애가란 뜻이 뭐야? 울면서 받았다 그런 거야. 애가 슬플 애자야. 예레미야 애가. 왜 그러냐?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야. 하나님은 이미 망하게 하실 테니까 끌려가라. 포로가 돼야 된다. 근데 끝까지 안 망하려고 어디랑 결탁했어요? 애굽이랑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이랑 결탁했다가 유다가 망한 거예요. 근데 7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여러분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이런 거예요. 1장 1절에 읽어봅시다. 정신 차리고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을 통하여?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선지자 누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이야? 에스라와 예레미야서는 몇 년 차이가 나? 70년이지. 맞죠?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한 사람이에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야.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했어. 끌려갔어.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 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아멘? 그런 역사가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게 에스라 1장 1절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신 게 에스라서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다.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시고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냈다.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 예레미야 29장에 나와요. 예레미야서를 가봅니다. 예레미야 몇 장? 29장 10절에 자, 찾으셨어요? 못 찾은 분들은 그냥 들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몇 년?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있다는 게 망하기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 년 있다가 돌아온다? 70년. 그리고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에 몇 년이 지난 거야? 70년이 지나서 바사왕 고레스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려보내는데 성경에 에스라 1장 1절에 선지자 누구의 말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그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나님 70년 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내는데 왜 돌려보냈냐? 가서 편안히 살아라. 그게 아니야. 고레스는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야. 페르시아.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는 명단이 쫙 나와있죠. 무슨 자손 몇 명, 무슨 자손 몇 명. 그게 오늘 2장이죠. 에스라 2장에 무슨 자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명이 다 카운트가 돼 있어. 돌아간 사람들이야. 근데 왜 돌아갔냐? 그냥 조국으로 돌아갔냐? 그냥 자식 고국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돌아간 거냐? 사명이 있어. 뭐라 그랬냐? 1장 거기 2절에 하나님이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거예요. 2절에 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고레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체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라, 세계 모든 나라를 나에게 줬다는 것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을 믿고 자기가 잡아놨던 포로들을, 바벨론에 끌려왔던 포로들을 하나님이 명령대로 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하러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여러분 1차 성전은 솔로몬이 지어서 언제 불탄 거예요? 바벨론 때 다 불탄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다 불타고 없는 거야. 누가 멸망시킨 거야? 바벨론이. 공산당이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시킨 거야.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왕이 돌아가서 뭘 세워라? 그 성전 세운 사람이 누구야? 아유, 이렇게 무지하니 큰일 났네. 우리 교인들이 큰일 났네. 제2성전 세운 사람도 몰라? 장로님 중에 얘기할 사람도 없어? 수룹바벨 아니야. 솔로몬 성전이 1성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70년 지난 다음에 돌아가서 성전 세워라. 누가 세운 거예요? 수룹바벨.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수룹바벨.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바벨에서 태어난 아이란 뜻이야. 수룹이라는 게 싹이란 뜻이야. 수룹바벨. 바벨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라나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을 때 걔가 돌아가서 에스라, 이 학사야. 성경 가르치는 학사, 학계, 느헤미야,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성경에 다 나오잖아. 이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잖아. 그리고 학계서는 여기 붙어있는 선지자야. 에스라도. 그게 다 2차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간 거야. 그리고 2차 성전을 우리는 흔히 그 대표자가 누구냐? 수룹바벨이야. 거기에 큰 헌신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제2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같이 갔던 사람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웠지. 학계와 이 에스라는 뭐냐? 성전을 건축하도록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야. 에스라 선지자 또는 학사라고도 그리고 에스라, 학계, 이런 선지자들이 제2성전을 짓게 했어.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2성전이 언제 파괴돼요? 지금 없어. 예루살렘 가면 성전이 없어. 그 2성전도 파괴된 거야. 언제 파괴된 거예요? 로마에게 파괴된 거야.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이 탄생이 1년이죠. AD와 BC는 뭐로 나눠? 역사에 BC와 AD는 뭐로 나눠? 예수님 탄생이 AD 1년이야. 주전, 주후, 그 주가 뭐냐? 예수야. 모든 세계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BC라고 그리고 주전이라고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 주후는 뭐예요? 주님 오신 후. 근데 2차 성전이 언제 언제 다 불탔냐? 로마에게 AD 70년에 불탔어요. 그리고 지금은 2000년 동안 지금도 가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워지면 몇 차 성전이야? 3차 성전이야. 이건 기본으로 아시라고. 기독교인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맥락이 없는 거야.
역사의식이 없는 거야. 성전이 뭔지도 모르면 어떡하냐고. 성전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야. 전 세계에 그 당시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 딱 하나야.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런 게 아니야.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야. 솔로몬 성전 파괴되고 2차 성전 수르바벨 성전 파괴되고 지금은 없어. 근데 예수님 오기 전에 3차 성전이 세워진다.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지금은 뭐만 남아있어요?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요. 통곡의 벽.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다 짓더라고. 내가 가서 보니까 벽에다 대고 모자를 쓰고서 그냥 막 머리를 쪄. 수건을 쓰고서 기도문을 갖다 꽂고 막 머리를 벽에다가 치면서 기도해. 막 이렇게 방법이 이거야. 계속 이렇게 기도해. 그 기도 내용이 뭐냐 물어보니까 성전 회복이야. 고레스 대왕이 성전을 지어라 한 것처럼 다 파괴된, 지금 현재는 다 파괴됐어. 그럼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제사를 못 지내고 있는 거야.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지내지. 근데 왜 못 지낼까? 성전을 왜 못 세우고? 돈이 없어서? 그 그림을 몰라서? 성경에 다 나와. 성막의 그 규격, 성전의 규격이 다 나와. 거기 안에 뭐 번제단이 있다, 휘장이 있다, 그 뒤에 지성소가 있고 그 뒤에 법궤가 있다. 그거 다 있어. 근데 왜 못 짓냐? 그 지성소에 지금 그 자리에 뭐가 있냐? 모스크가 있어요. 가보면 황금 모스크가 있어. 그거 부시면 어떻게 돼요? 중동 전쟁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끼는, 이슬람이 아끼는 성전을 부셨다. 그러면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반드시 부서질 거고 3차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능력으로 짓는다 이거야. 지금의 기세로 질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의 기세 막 이란과도 싸우는데 짓지요. 짓고도 남아. 근데 언제 저걸 때려 부수냐가, 황금 모스크를 때려 부수냐가 관건이야. 3차 성전은 그냥 내가 볼 때는 몇 달이면 져. 부시고 나서 그냥 바로 져. 왜? 그만한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국방력, 어마어마한 재정 다 갖고 있어. 왜? 아니 2000년 동안 그들의 소망은 이스라엘 건국과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는 거야. 에스라 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돌아와서 1948년에 나라를,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우고 지금 없는 성전을 짓는 게 그 사람들의 꿈이라니까. 그러면 우리들하고는 좀 게임이 안 돼. 우리들은요, 우리가 성전을 아끼는 정도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아끼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은. 왜?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해봤어. 하나님께 매를 맞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냐? 안 버렸지. 그러면 이스라엘이 없겠지. 근데 그렇게 2000년 동안 망했다가 2차 대전 끝나자마자 우리나라와 똑같이 대한민국 건국할 때 이스라엘도 건국한 거야. 세계가 다 놀랬지. 그리고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 모여들어서 지금 나라를 건국한 거야. 그 안에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하마스랑 싸우고 옆에 있는 뭐 헤즈볼라랑 싸우고 그냥 난리 치다가 지금은 이란과 싸우잖아. 미국과 이스라엘은 동맹입니다. 서방과 기독교 나라는 이스라엘과 하나가 된 거야. 분리가 안 돼. 이슬람과 공산주의 거긴 하나고 기독교 나라들과 유대인은 하나야. 그러니까 미국이 유대인 편드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우리나라의 좌익들은 그걸 이상하게 여기죠. 와, 그냥 작은 나라가 왜 그냥 자꾸 전쟁을 일으키냐. 아니, 끌려가서 많이 죽으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거긴 눈에는 눈이야. 이해는 이해요. 우리처럼 북한에 당하면 가만히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여기 축제하다가 많이 끌려가고 막 죽어. 아직도 인지를 못 잡아, 구출을 못 했잖아.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한 건데 수백 명을 죽이고 끌고 갔거든. 그러니까 전쟁이 난 거예요. 그거 찾으려고.
그리고 그걸 관여하는 나라들 다 까부시잖아. 그냥 예멘도 까고 그냥 막 이란도 까고 막 까는 거야. 다 그냥 시리아도 까고 뭐 레반도 까고 시리아도 까고 다 까는 거야. 옆에 있는 나라 다 까잖아. 사우디, 터키, 애굽 무서워서 건드리질 못해. 이스라엘 못 건드려요. 근데 그들의 소원은 뭐냐? 세계를 자기 나라로 만드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땅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냥 이스라엘이야. 영토 확장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들의 소원은 뭘 세우는 거예요? 3차 성전. 여기에 70년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이유가 너 잘 먹고 잘 살아,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고향 그리움이 아니라 사명이 있어. 돌아간 자들의 사명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잖아. 성전을 지어라. 따라서 합시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성전은 누굴 가리켜요? 예수야. 성전은 예수님이야. 다시 얘기할게요. 성전은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전 세계에 자기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야. 성전이 2차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으로 성전된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전은 누굴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이야. 요한복음 2장, 여러분 그런 맥락이 없으면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성전 건축하라는 게 그냥 뭐 건물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예수 중심의 운동이야. 그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부터 21절까지 찾았으면 그냥 내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게 2차 성전이야. 수르바벨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거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야. 부활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에스라서에서도 성전을 지어라. 그거는 뭐예요? 예수 중심의 신앙을 일으키라는 거야. 그게 교회야. 성전이 교회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자기 육체야. 성전은 예수야. 그래서 구약의 성전 운동은 그게 예수 중심의 운동이고, 신앙 운동이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고, 예배 중심의 신앙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 중심, 예수 중심. 우리들의 신앙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게 뭐냐? 오늘 주시는 그 명령이 예수 중심의, 교회 중심의, 예배 중심의 신앙이 되라는 말씀이야.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남은 자들도 있고 돌아온 자들도 있어요. 이방 땅에 자기가 먹고 사는 일로 남은 자들도 있고, 오늘 에스라 2장에 보면 어느 자손이 몇천 명이, 몇백 명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쁨, 머물러 있는 자들은 주님이 신경도 쓰지 않으셔. 돌아온 자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삶을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란이 페르시아인데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돌아가는 게 그 뭐 옆집 우리가 강화에서 강원도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는데 군대가 움직여요? 아니면 미사일이 움직여요? 미사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다는 얘기예요? 가깝다는 얘기야? 엄청 멀어요. 2000km야. 그 먼 길을 우리가 거기를 돌아가니까 가다 죽는 사람이 있고, 순종해서 갔는데 가다가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 죽는 사람이 있고, 별일이 다 있었겠지. 근데 그들의 소망은 뭐냐?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거,
하나님 명령 따라 성전을 짓는 게 신앙의 회복이고, 예수 중심의 운동, 성전을 짓고 교회 중심의 신앙이 신앙을 일으키고, 다음 세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성전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예배드리고 신앙으로 이어갈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 예배당이 없으면, 그래서 무교회주의, 함석헌이나 김교신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무교회주의 운동했어요. 함석헌 씨 알죠? 김교신 알죠? 그거 우리나라에서 이단이야. 무교회주의라는 건 이단이야. 무교회가 뭐예요? 교회 예배당을 인정하지 않아. 그냥 자기 스스로 예배, 가정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엔조이하는 거. 그 이단이야. 뭐를 중심하지 않으면, 교회를 중심하지 않으면. 교회는 뭐야? 예수야. 교회가 예수란 말이야. 우리는 천국 가도 다음 세대가 전도한 사람들이 어디서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고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교회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뭐를 세우는 거야? 거기 교회 세우는 거예요. 무슨 고아원 세우고 그러는 게 아니야. 병원 세우고 그러는 게 아니야. 제일 우선순위로 감리교는 정동제일교회, 장로교회는 세문안교회, 교회를 세우는 거야. 언더우드 들어와서 세문안교회 세운 거고, 아펜젤라 들어와서 정동에다 정동제일교회 세운 거야. 그게 140년 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우리는 그때 140년 전에 성도들은 예수 믿고 거기서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돌아가셨지만, 그 자손들이 또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거기서 세례받고 신앙이 이어져 가는 게 교회야. 성전이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일본이라는 데 가서 여행을 가보세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 그러니까 부흥이 될 수가 없어. 절대 부흥이 안 돼. 근데 우리나라는 봐봐요. 강화도도 그런 거야.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을 때는 강원도에서 믿어서, 철원에서. 그래서 산을 2개 넘어갔어.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산을 2개 넘어서 십리를 가셨대. 근데 전도하고 그 마을에 십리를 가다가 그 마을에 전도가 돼서 20명, 30명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땅을 내놓고, 밭을 내놓고, 땅을 내놓고 뭘 지어? 교회를 지었어. 맞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자기 집 땅을 내놓고 예배당을 세웠다고. 그리고 예배드리러 가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어. 20리를 가든 그게 30리를 가든 예배를 드렸어. 근데 그 마을에 부흥이 일어나면은 자기 땅을 내놓고 예배당을 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거야. 아멘? 나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당이 많은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인본주의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들이나 장로들은 교회가 한치 건너 교회가 없어 봐야 알지. 그게 저주라는 거를, 공산당에 교회가 있나? 없지. 인도나 여기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교회가 있나? 없어. 눈 씻고 찾아야 돼. 없어.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0리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 그 먼 데를 다녔어. 다 걸어 다녔어. 헌금을 드릴 때 다 이 인두를 가지고 다리미질해서 빳빳한 걸 만들어서 드렸다. 성미를 떠서 하나님께 정성껏 바쳤어. 11조를 바치고 성미를 바치고, 그리고 자기 마을에 부흥이 되면 자기 땅을 기꺼이 내놓고 예배당을 세워서, 장로님들이 그런 일을 했어. 장로님들이 자기 땅 내놓고 성전을 짓게 했어. 아멘? 그 정도가 장로님들이었어. 근데 다 어디 갔어? 그게 남은 자,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라 이거야.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그때 그 사람들은 은혜 받고 그런 일을 했지만, 그 다음 세대가 한국에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 5천년 역사에 지금 이 시대 같은 때가 없었어. 우리는요, 좋은 말로 백이민족이지, 백이민족이 뭐야? 하얀 옷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가난해서 염색할 돈이 없어. 염색하지도 못해. 그냥 하얀 옷 입고 다니는 거. 그 좋은 말로 백이민족이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색동적 우리 옷을 입으면 다 그게 호화찬란한 거야.
색동 옷을 못 입었던 나라야. 불과 100년 전에도. 근데 이 나라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면서 신앙의 회복과 함께 복을 주신 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 자식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성전을 지어라 돌아오는 사람들이 돼야 돼. 저와 여러분이 여기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사람들이 돼야 돼. 호세아 6장을 봐요.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친목단체가 아니야.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리고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 호세아 6장 1절에 신앙의 회복이 뭐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전을 짓자. 그게 우리 한국교회가 다 조선민족이 망해서 여호와께 돌아가고 성전을 세워 자기 땅을 바쳐 성전을 세우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랬던 나라가, 그랬던 이 민족이 기도도 안 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모이지도 아니하고 뭐 코로나 핑계대고 바쁘다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점점점 신앙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무너져. 왜?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 안 하니까 자식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야. 교회를 안 다녀. 자식들이 안 다니니까 어떻게 돼? 교회가 황폐해. 서구 유럽, 영국처럼, 네덜란드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다 이제는 하나님 곁을 떠나고 예배당을 떠나서 진화론에 물들고 이슬람에 물들어서 동성애에 물들어서 공산당에 물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유럽은 어떻게 됩니까? 영국에서 데모나고 프랑스에서 데모나고 난리 버거지가 난 거예요. 쪽박 차는 거야. 프랑스에 데모가 나서 왜? 그냥 퍼주기만 해. 벌지 못하고 퍼주기만 해. 다 망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마크롱 나가라고 난리가 났어. 영국도 난리가 났어. 청년 실업률이 하늘을 찌르고. 우리나라가 비스무리합니다. 우리나라가 비스무리해. 신앙은 어느 민족보다 급속도로 부흥했는데 어느 민족보다 급속도로 식어지고, 그러면서 청년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안 나오고, 우리 노인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가 없고,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이 뭔지도 모르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성전을 지어라.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그게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고, 그게 교회 중심의 신앙인 거고, 그게 나라를 살리는 거고, 그게 가정을 살리는 거고, 그게 후손을 살리는 거를 왜 못 보냐 이거야. 왜 그거를 못 보냐 이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냥 위로해 주세요.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냥 오늘 위로받으러 왔어요. 매 이러기나 하고 진리를 몰라. 진리를 모르니까 이건 눈뜬 장님이야. 그냥 개인적인 신앙만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가방줄이 짧은 거지.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성경을 모르니까 진리를 몰라. 이런 거 성전을 지으라고 돌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에스라 2장에 그걸 다 일일이 기록하셨나? 왜 그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성전 지으러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게 자기들은 힘들었지만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혜의 시작이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이걸 알아야 목숨을 거는 거야. 내 생명을 거는 거라고. 아멘? 신앙은요, 여러분 뭐에 생명을 겁니까? 어차피 죽어. 여러분 자식에게 생명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려요.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으니, 부활의 은혜도 주셨고 영원한 천국도 주신 예수님 믿게 하셨으니, 내가 내 삶을 바쳐서 여호와께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게 나만이 아니라 내가 고생스럽더라도
이 대한민국이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망 있는 일이요, 소망 있는 길이요, 은혜의 이름을 성경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자꾸 맞춰요. 요한복음서 12장. 요한복음서 12장. 여러분, 오늘 엄청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성전을 지어라. 그게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예비하고 그 나라와 그 다음 세대를 예비하는 중요한 길이야. 그걸 할 줄 알아야 나라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 가정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바치죠. 왜 바쳤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 예수님께 자기 향유를 드렸어. 예수께로 돌아온 여자, 하나님께로 돌아간 여자, 예수 중심으로 사는 여자.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자. 그냥 늙어 죽는 것보다, 병들어 죽는 것보다 뭐 하다가 죽자?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자. 에스라서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으는 사람의 에스라 2장에 그 숫자가 다 누구 자손이 몇 명이라는 걸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어. 근데 거기 다시 가봐요. 우리가 거기 안 읽었지만 36절에 보니까 누구도 돌아갔어. 거기 36절에 2장 36절에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의 973명이요. 그러니까 누구도 돌아갔어. 제사장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성전을 짓는 일에 제사장들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40절에 읽어봐요. 40절 줄 쳐놔봐요. 시작. 레위 사람은 호다위의 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그 레위 자손도 돌아가. 그리고 41절에도 줄을 쳐봐요. 시작.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들이 뭐예요? 성가대야. 성가대가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어.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 모든 레위인, 성가대, 노래하는 자, 그 다음에 심지어 42절에 보니까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139명 문지기들이, 성전 문지기들까지 다 돌아갔어. 그러니까 성경은 제사장이 돌아갔다, 레위인이 돌아갔다, 성가대도 돌아왔다, 그리고 문지기도, 성전 문지기들까지 다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한 사람의 숫자가 기록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믿음이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로 돌아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중심으로 사시고 다음 세대가 여러분 자식들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명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는 일로 우리가 충성하면 다음 세대도 나라도 대한민국도 소망과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해라.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제사장도 하고 레위인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노래하는 자도 하고 문지기도 하고 모든 백성이 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교회 중심으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해라. 그게 에스라입니다.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진리를 깨달아야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나는 그래요. 내가 성경 가르치면서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들이나 나는 좀 답답한 것들을 보여. 왜? 저렇게 맥락 없이 신앙생활을 하나. 목회자도 그냥 좀 더 큰 교회 다니려고 그러고, 목회자도 그냥 직업으로 알아. 성도들도 사명이 없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자기 집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고. 집의 문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자기 집안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오. 그 사명이 없는 기독교인들은요, 참 딱한 거예요. 오늘 에스라서는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게 하나님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거를 하나님께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면 여러분 집이 살고 나라가 산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산 것처럼. 아멘.